예, 로마서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구원은 신성한 생명에 의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신성한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이런 몸을 갖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목적은 로마서에서 말한 의로움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살아내기 위한 이런 살리심을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살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감사치 못하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를 못해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 정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 자비의 풍성함을 인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으로 오셔서 살아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무덤에서 완전히 죽었던 자예요. 도저히 가망 없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살았다고 이렇게 살아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을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뽐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예쁜 신부로 꾸미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안 믿으면 죽은 자들이에요.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셨고 나를 하늘에 앉히셨고 나를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났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고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이 죄 많은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왜 살리셨는가? 여러분들 왜 살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고 하나님의 성질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기 그 하늘이라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 최고봉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뭐가 불만이세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죽은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펄펄 살아 뛰는 나를 보고 있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회개를 했는지요. 내가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았어. 나를 자랑하는 것 같았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걸로 나를 예를 들지 말고 사실은 예를 들었는 건데 그게 내가 보니까는 집에 가서 보니까 내 자랑밖에 안 됐더라고요. 나는 정말 가슴 쳤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이렇게 죽어있는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허물이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돌아야 되는데 벗어나요. 그게 허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따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요. 그게 허물인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잘나서 그 트랙을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나를 볼 때 그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부르셨어요. 은혜는 값이 없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나는 내 자랑만 하고 서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나는 이래요. 내 모습은 이래요.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잘난 척 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의 권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 내 마음대로 나를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한 주간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나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렇게 과정을 거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물로 죽었지만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행하신 일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우리는 거저 받았다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고, 이 믿음은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일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귀한 선물을 받고도 우리는 이 선물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게 너무 회개가 되고 통회가 되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존재인가. 어느 날부턴가 주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주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서 육과 영이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그분과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히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게 하시려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은 작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안 채웠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를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빈자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먼저 구원하셨어요. 먼저 살리셨어요. 먼저 일으키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넣어진 가장 높은 위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단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2장 7절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조금도 우리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이런 걸로 투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로부터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회개하고 자백할 때 믿는 능력이 우리 안에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온갖 일을 다 행하면서 이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셨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넣어졌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이렇게 조직되어 나갈 때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정말 나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회개하면서 너무너무 물론 이 말씀이 사실은 금요일에 목사님이 8절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거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내 자신의 초라한 내 자신,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부하게 믿음으로 잘 살 때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게 은혜였다는 사실.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금요일날도 목사님이 은혜를 구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하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게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거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은혜가 많다고 내가 오늘 회개하고 오늘 내가 은혜가 넘친다고 내일 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매일 밤 은혜를 구하면서 주무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 걸작품은 무엇을 대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하심은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7절이라고 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하라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함이 있겠지만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선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함.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그것이 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풍성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행함이 은혜가 없으면 행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전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아니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자비를 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